오늘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달려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손을 씻지도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왜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 제자들이 그렇게 위생관념이 없어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보다 그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위생관리라고 하는 게 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다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유대인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생활의 규칙을 그야말로 그 교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사람의 유전인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것을 더 엄하게 다스렸고 더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장로의 유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공경심도 없다는 것이고 단지 인간적인 그런 도덕률적인 그 생활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손을 씻고 하는 건 좋은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위생관리 하나만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중세시대의 그 흑사병으로 그 유럽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저 유대인들은 왜 죽질 않는가?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 그래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우리 이 유럽 사람들을 죽이려고 음식에다 독을 넣고 우물에다가 독을 넣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다 해서 억울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유대인들이 죽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청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늘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을 씻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음식을 마주하고 하는 그들의 청결 습관이 그 사람들을 그 흑사병으로부터 보호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정말 청결에 관한 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청결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먼저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처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큰 죄라고 여기고 이렇게 그 제자들의 실수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사람이 손으로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것보다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이 훨씬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의 정신은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은 용서도 포함되고요. 이해도 포함되고요. 그들을 포용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먼저는 하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이러저러한 작은 유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미풍양속 하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고하는 이 무자비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참하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이웃들을 늘 바라보는 습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종교나 일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모든 삶의 종교적 그 방향과 근본 이 모든 것은 다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장로의 유전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모든 일반 종교 또한 그런 장로 유전적인 도덕률에 의존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의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근본이죠. 유교의 근본이죠. 그럼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의 도리,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도리,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도리, 이게 삼강이잖아요. 그리고 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하는 임금 앞에 의를 다해야 된다. 군이 의신이라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은 친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 유신, 친구 간에는 친함, 그런 부모 유신, 신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유유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부가 다 도덕률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도덕적 하나의 관념적 사상일 뿐이죠. 우리가 불교를 말할 때 연기론을 말하죠. 연기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만 존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이 원인이, 이 존재가, 이 조건이 서로 결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기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 사상을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 사상이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의 철학적 사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생명의 문제를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살리는 것이라면 나 자신을 집어던져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생명의 관련 속에 기독교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로 유전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항상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맞는 거구나. 위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 드리고 아래로는 모든 이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것임이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중심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따뜻한 심령을 품고서 한 주간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되 이런 수많은 전염병들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의 한 주간만 되도록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을 잘 쓰는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 재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매번 도로부터 이달의 글로서 선정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런 유명한 작가로 올라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까지도 기적의 은총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거니와 앞으로 이렇게 인생 저 너머까지를 더 큰 은혜의 길로만 귀한 여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